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나 세상살이에는 이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우리의 생애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이 우리 하늘소망교우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증거가 말씀, 빛, 생명, 진리, 은혜 이런 그 단어들로 묘사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등장했고 그는 예수를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예수께서 드디어 그 첫 행보를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로 시작하여 성경적 표현으로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영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경쟁적 승리와는 다릅니다. 주께서 잔치를 기쁨으로 채우사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음 이렇게 그 문을 열어놓는 장면입니다. 다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좁고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들죠. 열심히 살아봤자야. 공부 잘해서 뭐해. 살아보니까 공부 잘했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공부 잘하면 뭐해. 그럼 공부 잘하지 않으면 뭐해. 이렇게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그저 후회스럽고 헛되고 답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 세상이 가지는 어떤 지혜겠죠. 결혼은 해서 뭐해. 애는 길러서 뭐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괜히 서로 못할 짓만 하는 게 결혼 아니야? 그냥 나는 내 인생이나 하나 책임지고 쓸데없이 책임질 일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세상에 그게 지혜인 세상에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가 끊어진 웃을 일이 없는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당신이 누구신가? 뭘 하러 오셨는가? 우리의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사망이 끝이고 그래서 공포와 분노의 현실을 살아야 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와 영광된 운명의 장을 열었다. 절망과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다. 이런 것이 이 표적의 그 첫 표적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이제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살고 현실로 맞는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찾아보겠지만 오늘 이제 그 첫 문을 열었다라는데 가치가 있죠. 하필 왜 혼인잔치일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끝에 참고 성경 구절을 넣어놨는데요. 같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 보시고 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에베소서 5장을 펼쳐서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행하라, 또 시험하여 보라,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그 말이 있지만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 어떤 명령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책임을 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신분과 정체성과 그리고 운명이 바뀐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숙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석의 이중성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새 존재가 된다. 새로운 운명을 가진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세상이 바뀌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죽음이 전부인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런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이 있느냐? 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세상처럼 보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유용하기 때문이랍니다. 고난과 지금의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납득하기 싫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첫 번째 장,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 왜 분쟁하느냐? 왜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나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를 잊었느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든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장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닥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이 우리의 손에 죽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욕을 받고 우리에게 저주를 받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을 만들어내고 영광과 승리를 증언하시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과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니 승리니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단지 신기한 어떤 초월적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주께서 혼인의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각각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장을 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조금 더 보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 믿는 모든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복종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그 의미대로 의역을 하면 네 남편은 너에게 있어서 복과 기쁨과 기적과 승리이다 그러는 것이랍니다. 이런 얘기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현실은 안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을 믿으라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그것 하나도 면할 힘이 없는 신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이 되는가?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가 빌어야지.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죄는 왜곡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부패입니다. 죄는 그것 자체로 어떤 자기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으면서 진리와 생명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만들거나 부패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삶과 현실과 정황들이 다 이렇게 왜곡당하고 있고 결혼은 해서 뭐해? 애는 낳아서 뭐해? 그게 지혜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시험을 받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 아니면 지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런 성경 구절 한 군데 오려다가 그렇게 구멍난 복음을 만들지 마시고 앞뒤를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앞에 이제 믿음의 세계를 열어놓으셨다라는 선포입니다. 믿음의 세계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시고 복과 승리와 기쁨을 약속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뭘 복종해요, 무조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처럼 이 왼수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안 믿어지죠. 똑같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 즉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다고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법칙과 우리의 이해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았던 세계의 기본 질서가 뭐냐? 공포, 절망, 분노, 원망이다. 나는 다른 세상을 연다. 이제 너희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 목적이 너희다. 너희 돈도 아니고 너희 열심도 아니고 무슨 너희 선행도 아니다. 너희다.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원리가 작동한다. 여기에는 기적이 있다. 여기에는 은혜가 넘친다. 이런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신다. 너희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는 순간이 없으시고 너희를 외면하는 순간도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는 남편, 아내, 자식, 거슬리는 이웃, 직장 상사, 동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수긍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설 좋은 쾌적한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쁜 옷 입고 모여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찡하고 그리고 온갖 신앙 용어를 동원하여 앞뒤 없는 옳은 소리를 나누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실존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동창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입을 다무시고 해설하지 마시고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지 마시고 말 끊지 말고 좀 들어주시고 편들어주시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넉넉함을 보여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보고 지금 보이는 조건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보는 너의 조건들 속에 지금 빛이, 생명이, 진리가, 약속이 들어왔다. 너희는 거기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멋있게 굴어봐라. 위대하게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아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예수님 생애를 웃으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대요. 왜요? 힘드셨으니까. 최선이 뭐였죠? 침묵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설명을 하시거나 납득을 시키려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부부가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죠? 부부의 관계, 부부가 된 조건, 이유, 그 공통 분모로 콩깍지라는 게 있었죠. 요즘도 그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속았죠 다. 이럴 줄은 몰랐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청년 때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그런 건 안 해. 그런 결혼은 안 해. 하시던 분들의 그 증언을 제가 기억합니다. 속았죠. 그때 잠깐 뭔가 판단력이 흐려졌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는 다짜고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칠까요? 강제력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짝지었다. 너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원래 부부가 이렇게 묶이는 건 사랑 아닌가요? 사랑. 그놈의 사랑. 아니요.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사랑 아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사랑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열이 사랑 아니다. 사랑은 뭐냐? 오랜 고통이다. 오래 참는 거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아라. 입니다. 어떻게요?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믿는 겁니다. 뭘 믿죠? 남편이 어딜 가든 참견하지 말고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어라.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라 라고 확신하고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이라는 근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셨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셨어. 라는 믿음이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미쳤어요? 이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골라준 이 사람과 우리 둘 사이에서 뭘 만들어내야 하는가가 숙제이지 좋은 조건을 고르면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이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이죠. 남편이 남편 노릇하고 아내가 아내 노릇하고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화를 내고 돌아서고 성질 부리고 돌아서고 절망하고 돌아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분노와 포기를 지나 모든 남자는 아내 때문에 처리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내는 자식 때문에 처리됩니다. 자기 분노와 자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열심히 살아봤자 뭐해? 공부는 해봤자 뭐해? 결혼은 해서 뭐해? 자식은 낳아서 뭐해?를 넘어 헛되지 않다. 오늘은 분명 실패했지만 내가 내 운명을 내 잘잘못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하신 승리를 인해 나는 내일을 다시 기약한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네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죠. 부부, 부모와 자식, 이웃,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곳으로 확장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생업을 포기하고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물론 그쪽 일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은 선지자로 서 계시고 제사장으로 서 계시고 왕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질 일 하지 않고 나 하나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시는 데까지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 가보시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 또 우리의 연합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걷는 현실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우리와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영광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며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더 순종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들이 가지는 위대함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